주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요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하신 후에 김정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일밤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의 받을 복을 다 받은 복음 믿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거룩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위원회에 주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게 하시고 건축하는 모든 과정들이 안전사고 없이 잘 완공되어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사명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새 교회당 건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겨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말씀의 기뢰와 명령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채워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과 환란이 일상이 되어버린 때에 대통령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며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셔서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경외하며 의지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급한 환우도 있습니다. 조효운 집사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깨어나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서로를 대면하기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서 예배의 평안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채워져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는 형통함의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삶의 적용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안에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전체를 볼 텐데 봉독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을 보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현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은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지요. 그런가 하면 그 십계명을 대표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제1계명일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1계명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계명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만이 그 순종이 의미 있게 됨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제1계명을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계명에 대한 신명기 6장 버전은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십계명 전체의 대원칙이요 대강령이요 동시에 1계명의 다른 버전이기도 합니다.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오직 그분만을 힘써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은 신명기 6장의 4절과 5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쉐마 본문, 이 신명기 6장 전체를 배워볼 텐데요. 이 6장을 통해서 첫째로 율법의 목적을 볼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율법의 목적을 첫째로 볼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두 번째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그렇다면 그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율법인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율법의 핵심을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목적부터 볼 텐데요. 1절에 모세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절에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명령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의 목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첫째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상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물을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 우상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마치 하나님이 무언가를 내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예뻐서 선물을 사주곤 합니다. 무언가를 잘해도 격려의 표현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죠. 물론 두 번째의 경우는 상의 성격이 있지만 이 또한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잘했다고 해서 부모가 마땅히 반드시 언제나 그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뻐서 주든 뭔가를 잘해서 격려의 의미로 주든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선물로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물은 내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될 수 있으며 선물이 선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숙제를 다 했으니 빨리 내놓으시죠. 내가 이제 방 청소를 다 했으니까 빨리 갖다 놓으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면 이제 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이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어서 빨리 문방구에 가서 선물을 구해다가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부모가 은혜로 아이에게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 선물을 받아낸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아니라 그저 아이의 순종의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은혜는 자녀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성도의 순종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자유로우며 주권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나는 이 일을 했으므로 부모인 당신은 반드시 보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부모를 조종하려 한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많이 행합니다. 그것은 그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모의 은혜 안에서 막 큰 소리를 쳤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서 사회에 나가면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내가 부모의 은혜 안에서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절을 하든 공로를 쌓든 비나이라를 하든 굿을 하든 종을 치며 천리를 걷든 만리를 걷든 무엇을 해서든 그 신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인류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그러했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끔찍한 사건 또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명령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토록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상당한 권위도 부여받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단순히 복받고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가장 크신 분이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 속에서 임하시는 그 놀라운 당신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만유해 주시며 온 땅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종이며 그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을 지켜 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두 번째 목적에 대하여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는 복이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저 당연한 것만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것도 할 수 있고 쓰는 것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로 어려운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읽고 쓰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기독교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지는 이 율법의 목적이 그저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10마디 100마디 가르치고 배우고 쓰고 읽고를 해도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감탄하고 감동을 하고 막 나눔을 하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집에 가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합니다. 24절은 율법의 목적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참 신기하게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마치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왠지 무언가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 신기한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제 저녁이 되면 씻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기들의 그 씻음의 행위가 마치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가 되는 것처럼 무언가 대단한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았어요. 씻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씻으면 누가 좋습니까? 부모에게 무슨 상이 주어집니까? 부모가 뭐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자기들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보건위생에 철저하면 자기들이 온갖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 마냥, 자기들에게 대단한 손해라도 있는 것 마냥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장구하게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면서 존중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흐릅니다. 인상도 좋아집니다. 사랑을 받는 상대도 아름다워지고 평강이 넘칩니다. 그 공동체에도 평화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평강과 사랑은 흘러 이 사회 전체를 아름답게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 해봅시다.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나 시기나 질투가 마음에 가득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여러 번 있는데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잠이 잘 옵니까? 이 분노가 가득하면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보다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그 온갖 악함을 받아내는 그 사람에게도 더 없는 불행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흘러서 이 사회 전체를 아프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둘째로 그 명령을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그의 백성답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여러분,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하겠는데요. 그런데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를 잘 섬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잘 섬긴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새긴다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저 기록하다 기억하다 정도가 아니라 본문은 새기라고 말합니다. 새기는 것은 화감 같은 아주 단단한 돌에 글씨를 날카롭고 정확하게 새기는 것을 말하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고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인내함으로 꾸준히 공부해야 하고 또한 정확하고 날카롭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언약 증서가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손목과 이마에 메어두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그 작은 성구함에 담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손목과 이 띠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를 기도들이란 뜻의 트팔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실한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로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여 금속으로 된 작은 성구함에 담아 대문과 방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이는 문설주라고 하는 뜻의 매주자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6절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실제로 새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각인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의미였던 것처럼 8절과 9절의 이 말씀 또한 일상생활에서 손목과 미간에 성구를 메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이 말씀이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날카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여간 가르칠 수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선생은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익히고 신실하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학생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말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밟혀질 뿐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참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일임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묵상집을 사고 성경 공부 교재를 사고 이제 갑자기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잡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앉으나 누우나 일어서나 막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니까 이제 조바심이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자녀와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말과 글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너무나도 두렵게도 그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배우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다 보고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은 그것을 배우지요. 그 신앙적 태도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1순위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배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잘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교 성적이 옳은 것 이상으로 우리들은 자녀가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때보다, 그 어떤 성취를 이뤄냈을 때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자녀가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기고 성취하고 이루어냈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만, 자녀들이 양보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자기의 것을 내어줄 때 우리는 바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적 가치관은 부모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교회는 잘 나가는데 누가 보아도 만일 그분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분은 지금 너무나 무섭게도 자녀에게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과 글로도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일상생활에서의 삶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과 글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로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자녀인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셋째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율법의 핵심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율법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언약서의 정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한 율법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은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들으라 또는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매일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2차례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본 것처럼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뒤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에 바알을 섬기고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곧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먼저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도니아, 즉 여호와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음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어느 날 한 번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그 끝없는 열심을 전제로 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관계가 매우 인격적인 이 친밀한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나 집이나 컴퓨터 따위 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나 컴퓨터를 좋아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실행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물건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존재를 사랑하심으로써 인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뭔가 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을 게 있어서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들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스러울 만한 그 무엇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셨죠. 이렇게 언약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가 유명했는데요.
바알은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에는 성적인 음란한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가 신들을 자극하여 풍년을 가져다 줄 거라 여겼습니다. 그 외에도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 전쟁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타롯, 날씨를 관장하는 다곤, 암몬 족속이 숭배하는 몰록, 모압인들이 숭배했던 그모스 등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우상들이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서 다른 신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이 단일 신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좀 신학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은 단일 신론하고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삼위일체에서 거론되는 단일 신론이 아니고 많은 신들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단일 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라 일컬어지는 것들은 모두 허구이고 실존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다신교 문화에서 유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라는 명령은 그래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양한 사상과 철학, 종교를 인정하는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 미덕인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며 그분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편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러니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은 더욱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한 학자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누가 건져준 이야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평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숨을 걸고 어떤 여자를 구해준 그 소방관이 그 여자를 구해주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이 소방관의 말씀을 평생토록 지켜야 한다, 또는 그와 함께 평생토록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다,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건져준 것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그 소방관이 여자를 불 속에서 구해낸 것에 또는 물 속에서 구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그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방관은 아내가 된 여자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러한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때때로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야, 너희 남편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아내 보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남편이 집에 다른 여자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막 소개시켜주면서 이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당신도 매우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만일 화를 내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관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에 이혼하려 될 것입니다. 남편을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면 마지막으로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겠죠. 이러한 요구는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편협한 것도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너무나 또 당연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또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혼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결혼식이 그 문이며 회중들은 그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서로 서약하는 것이죠. 괴롭더라도 즐겁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할 때 그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을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집에 가득할 것이며 파지 않은 우물을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에 혼인서약에서 보면 기쁠 때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형통하여 모든 것을 누리더라도 그렇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부리고 등 따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내가 컨트롤하는 그냥 어떠한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배부를 때에도 신실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마사 사건이 회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르비딤이란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면서 막 물을 달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은 꼭 선을 넘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을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살려내었더니 반대로 이들이 우리를 지금 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앞에 혼인소약에서 슬플 때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지만 배고프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사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되 배부를 때에도 반대로 목이 마를 때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앞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듯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늘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단점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섬기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또한 우리의 신실한 사랑과 섬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20절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모세가 자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묻거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이 율법이 이렇게 많은 율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들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된 것인지를 언약 관계 안에서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비참한 곳에 있던 우리를,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우리를, 그냥 먼지 같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의 증서로서 그 특별한 관계의 증서로서 이 율법을 주었다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이 율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관계가 빠지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기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참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복이요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사랑을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인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성도는 기꺼운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지요. 이 관계성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율법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으며 둘째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전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좀처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죄악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좀처럼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위선적인 종교적 열심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자기의 말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당신 자체를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죄와 열심히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려지는 그 찬양과 경배,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고백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효은 집사님 남편은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례를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문자로 저희들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하고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담당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안희솜 집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병렬 집사님도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슬픔을 당한 조효은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합당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사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보혈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들을 날마다 깃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교회당을 건축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결월 사역역 학교들 가운데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져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들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이 슬픔들을 이겨내고 또 일상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땅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땅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